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그 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참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 찬양곡 중에도요, 참 이 은혜와 연결되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까? 충만한 은혜,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끝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등등등. 또한 우리 여러 성도들의 딸 이름을 은혜로 짓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레이스라고 짓기도 하고. 그만큼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또한 이 은혜를 참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5번의 오직 시리즈 중에 3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아니라 유일하게 유효한 근거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을 했었고,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하겠는데, 이 오직이란 단어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그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중세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죠? 면죄부를 도입하여 그 면죄부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을 그들은 전부로 여기지 않았음이 증거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정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란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증거하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기 위해서 요구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또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본래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거기 5절에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세상은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의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그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장례식을 많이 이제 인도해야 합니다. 그 관 속에 있는 시신 예쁘잖아요. 화장을 다 해놓고 예쁜 옷 이렇게 입혀서 그 안에 두잖아요. 근데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영적으로 무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은혜의 그 크신 것을, 그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십니까?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됐어요.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손에 죽는 거, 아니면 홍해에 뛰어드는 거.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닷물이 거대한 벽이 되어서 물이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마른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갔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의 은혜를 구했죠. 근데 모세는 그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셔서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란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든 죄인은 소극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마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우리는 죄를 즐기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요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즐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범하고 후회하지만 죄를 즐길 때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왠지 좀 덜 의롭다, 조금 부족하다, 한 20-30%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의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속게 합니다. 미혹되게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으면서도 자기가 속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까? 속고 사는데, 거짓에 속고 사는데도 속는지를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여겨요? 어리석게,
알 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죠? 거리끼는 것으로, 이방인들은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썩지 않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게 됐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이 죄사함이, 이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뭘 증거합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세상 종교는요, 자기들이 돌을 닦아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 찾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주신 거잖아요.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주셨어요. 주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단 한 사람도 뭐하지 않는다?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들을 찾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모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스스로 왕노릇하며 나의 생각을 진리로 믿고 사는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고 또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같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조금 닫아주세요. 그 구절을 성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답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 우리에게 알게 된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누리게 된 겁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이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을 받은 것이 뭐가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 19절 나오잖아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의 피를 통해서만, 그의 대속을 통해서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우리가 아주 많이 부르는, 좋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인데요, 이 뉴턴이, 존이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증오하며 기독교를 조롱하는 친척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결국 존이 그 친척집에서 도망 나와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고, 그가 욕쟁이로 살게 되었어요. 영국 해병대에 들어갔지만 탈영을 하였기에 잡히게 되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이 결국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요. 그 이유는 거기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죄 짓고 살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고통의 과정에서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배웠던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존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을 설교하는 은혜의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범죄한 이 존 뉴턴을 부르신 거잖아요. 자신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보니까요, 중간에 내게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고 뭐라고 증거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좋은 상태에, 좋은 상황에 거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궁핍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곤고할 때에,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바울의 그 말씀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바울이 고침받은 후에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아플 때에, 그가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우리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 있어도 주의 족한 은혜가 함께합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함께하죠.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곤고함에 처했을 때, 아직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해도 그 공고함 중에도, 궁핍함 중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의 어떤 은혜가 함께합니까? 족한 은혜가,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어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뭐합니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상황이 좋아져야, 꼭 환경이 좋아져야 은혜가 임한 결과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는, 우리 삶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주의 족한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족한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아시는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가난한 자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근심스러운 일들이 지금 나의 삶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처한 상황이 바뀌어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심스러운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근심스러운 상황 중에, 가난한 상황 중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가운데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의 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한 확신합니다. 이 족한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한 것입니까?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족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하기 때문이며 여전히 주의 족한 은혜가 이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언제부터 허락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시작한 그 은혜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전 성도들 계시는데 주의 족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며